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야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설교할 때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또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원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핍박과 무시를 받았지만 믿는 자들이 늘 그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한쪽에서 지내기도 했고 또 지하 단칸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랑 제 동생이 먹을 만큼의 쌀, 딱 하루치가 남았을 때에 이제 부모님이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다녀오니 교회 앞에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목회자, 선교사, 사모 절대 안 될 거고 신학 공부 절대 안 해.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수능을 마치자마자 저는 바로 알바를 시작했고 저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유명한 강남파고다. 아침 7시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요. 내가 독하게 살아야 돼.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발 한쪽, 그리고 세상의 발 한쪽, 돈을 쫓아 나아가던 때에 질병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휴학을 했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했고 새벽에 기도를 하며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 부분에서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린 제 눈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만 너무너무 불행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두시나요? 왜 이렇게 놔두시나요?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또 막막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이 들을까 봐 두려워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2009년 여름 어느 날 청년들이 모이는 3박 4일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 집회에 가기 전에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요. 가는 차 안에서도 오늘 방언을 받을 것만 같은,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집회 장소에 도착을 해서요. 예배 시작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는데요. 그 뜨거운 은혜의 경험도 잠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갔다 오면 다 알죠?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의 발 한쪽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두며 살아가다가 큰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큰 교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알아봤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복정동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였습니다.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 모아둔 돈을 선교 갈 때마다 심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고 난 후에요. 필리핀 여름 성경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학교에 제가 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내가 가야만 할 것 같다라는 이 확신, 이 마음에 기도를 했더니 그 모든 상황이 다 열려서 그 선교지 필리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뜨겁게 하는 그 기도 시간에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6개월 정도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국에 가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어 물질로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제 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더 어려워졌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을 버티고 버텨 더 이상 안 될 때 제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을 하자마자 눈물이 터졌고 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제 성이 황씨잖아요. 네, 황소 고집입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에 대한 마음을 받고 100일 저녁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막막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 이 부르심을 최대한 늦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내가 신학을 할 것인가? 나름 제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돈을 벌고 난 후. 돈을 벌고 난 후에 신학을 하겠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내가 보낸다였습니다. 내가 보낸다. 그러면은 생각이 들죠. 언제? 언제? 내가 계속 보낸다라고 저에게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100일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이제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저 혼자 이제 100일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받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받은 그 한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대언해 주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저에게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그 후에 목사님이 저에게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며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이 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해? 학비는 누가 내줘? 비자 연장비는 어떻게 내?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건 없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건 없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동생이 군대에 가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이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데요. 대답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교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주어졌습니다. 5일 동안 기도했는데 5일 동안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확증이 필요했습니다.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 소망의 금요 기도회 때 다 같이 서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다시금 저에게 강하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았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알겠는데요. 저는 확신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면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저는 목사님께 이런 응답을,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누지 않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지혜가 필리핀에 신학을 하러 갑니다. 네, 그렇게 저는 부르심 가운데 여러 번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필리핀에 가는 그날까지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제 성향도 한몫을 합니다. 2014년 1월 13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출국하려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그 당시 사역을 했던 문윤희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늘 가던 한인마트 사장님이 오늘 물어봤대요. 교회에 혹시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느냐고요. 어떤 아이들에게, 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반주할 수 있을 만큼의 과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윤희 전도사님이 오늘 피아노 칠 수 있는 선생님이 들어온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공항에서 연락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저는 필리핀에 도착을 하자마자 실력이 없지만 피아노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역과 병행을 하면서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게 자라는 거 아시죠? 저 물질에 대한 염려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늘 하나님을 좀 협박하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러신지 통장 잔고는 0원, 그리고 제 수중에 100페소, 2,500원 정도 남아있을 때 이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다음 날 주일이니까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통장에 채워주셨습니다. 10만 원이 딱 필요할 때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지혜야, 오늘 생일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생일비를 미리 보낸다? 이러면서 통장을 봤는데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왕복 6시간씩 다니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울었다고 말씀드렸죠, 차 안에서. 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 당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필리핀에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나누었는데요. 저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조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그 일은 단순히 창세기 21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을 만난 사건,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 이삭을 얻은 사건 모두를 포함하고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고대 근동의 지역의 그 언약,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일방적인 언약을 또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고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여정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확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시험은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한 산,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건데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또 떠오르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내 아들, 친척, 내 독자, 아버지의 집, 내가 사랑하는 자, 떠나가라, 데리고 가라.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새벽부터 준비를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헌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의문을 가질 법합니다. 어떤 의문이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아서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저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음에도 또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사라를 통해 사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하나하나 다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다 하나님께 따졌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긴박하게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긴급하게 부르시죠. 우리 창세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지금 그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필고사 시험을 치르고 또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직장인들은 자기 개발과 또 승진을 위하여서 여러 시험들을 봅니다. 배운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입시 수능을 위하여서 잠을 줄여가며 준비를 하고 입사 시험도 치열하게 준비를 하죠. 학원과 그룹 스터디를 또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합격 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마음을 알고 확증하시고자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요.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어서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침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3일째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내 씨로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한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과 함께 가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이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이삭이 묻죠.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제물로 바친 그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단에 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100세에 얻은 아들,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자,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고 믿음의 열매인 행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테스트하는 그 시기, 그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말씀을 잘 따라가서 걸어갈 때 있습니다. 넘어지고 지쳐서 낙담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나아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시간, 물질, 또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선교지에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도 요구하십니다. 아들을 이미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믿는가? 나를 더 믿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지금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삭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2번을 부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느리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빠르고 긴급하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 준비된 양이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그의 눈에 순양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 그의 믿음대로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순양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준비된 희생제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나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순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지신 것. 하나님께서는 죽임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보이는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지요. 광야에 길을 내고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을 교독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서라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감당케 하시며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사랑한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 이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또 경험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며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또 위로함을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길 원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바라보는지, 나를 기억하는지, 나만 향해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확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립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이 생활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누립시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